2023년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려서 아마 이 비가 그치면 벚꽃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앉은 분이 벚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난주간 핸드북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음성,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잘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핸드북에 나와 있는 본문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로 변경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0면입니다. 80면. 다 찾으시면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3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다시 오신다. 이런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특세하면서 이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 오는 특세 셋째 날 다시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특세 말씀을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들으시는 분 너무 놀라시지 않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앙의 날이 아니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배신했다.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충격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음에 몰고 가는 외부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식보다 더 소중한 제자를 그냥 가만두신 예수님의 이 태도,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신과 관련하여 가룟 유다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읽어보시면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소하고 시점을 생각하시면서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지금 시점이 어떤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아니죠? 유월절이죠? 유월이 뭡니까? 넘을 유, 건널 월, 이 두 단어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넘어서 건너간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문기둥이나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은 한국 사람에게는 광복절, 또 그냥 명절로 따지자면 추석이나 설에 해당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무교절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무교절은 뭡니까? 업설무, 누룩교 이런,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은요,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유월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 이 제자 중 둘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 다락방을 사전에 어떻게 섭외했는지 어떤 복음서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다락방이 오늘 본문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동의합니다. 이 시대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보통 여자였는데요, 여기는 남자로 묘사됩니다. 이 남자가 마가의 아버지일 거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각할수록 충격이 되는 말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마가는 이 배신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가와 마태의 이 복음을 보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이 첨가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적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큰 글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행동이 아니고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건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의 오늘 배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 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노립니다. 생각과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죽음과 관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망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그것 자체 때문에 과연 망했을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예수님을 판 죄가 큰 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큰 죄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볼 때 이 두 죄는 경중을 따지기 힘들 만큼 둘 다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죄를 더 지어서 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자살하기 전에도 회개한 게 아니고요, 후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의를 끝까지 놓지 않을 때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가장 심각한 죄는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죠.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의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돈깨를 맞는 중책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요,
자기 의를 놓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더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옮겨오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못됐고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등짝 스매싱 한번 좀 날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사실 저에게 솔직히 더 충격적입니다. 한번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배신자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뭐 포기해서 그냥 그래 너는 이제 죽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큰 잘못을 폭로하지 않고 이런 폭로하는 순간엔 끝이거든요. 폭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시거나 과격하신 분 이게 내가 사람들 앞에 다 폭로해야지. 폭로하면요 다 죽습니다. 그냥 폭로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계속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때라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실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살아갈 때 여러분 찔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찔림과 두려움이 왔다. 그걸 방치하면 위험하지만요. 찔리는 게 복입니다, 사실. 그런데 찔림이 올 때 외부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이 오는 게 진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요. 내게 오는 찔림을 외면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찔림이 오는데 외면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우리 주님은 용납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뭔가 분명하게 찔리는 게 있으시면요, 그냥 그 찔림을 갖고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당장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요, 주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을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2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가십니다. 자, 2번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많은 구절이 은혜가 되지만요, 방금 이 굵은 글씨 이 표현이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뭡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한 구절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정서를 갖고 계신데 사랑하는 제자를 잃는 게 예수님도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분, 정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혹시 중단하거나 삐뚤삐뚤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계속 제 입에 맴돌았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식 같은 제자가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가장 부합한 찬양처럼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사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그 앞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